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부터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이 말씀으로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정말 친밀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려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사야서 쭉 보아왔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는 오히려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하고 또 9절에서도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어제도 못하고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봤던 이사야서 29장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을 두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들의 계교라고 하고 9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생소한 그 단어가 좀 있죠.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4절 같은 경우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일어났으다. 소안이나 하네스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소안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접경지, 국경 부근이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치면 이제 동북 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 하네스는 그 아래쪽에, 이집트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 사신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라고 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건 성경에 그 욥기에 나옵니다. 그 기생 라합도 있지만 욥기의 리워야단을 라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다에 사는 용과 같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사단, 막 세력이 크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어떤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가만히 앉은 라합,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 6절에 네겝 짐승이라, 네겝은 네겝의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6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어가지고 어디가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사신들이. 그런데 이 땅이 뭐예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 출애굽하고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광야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런 경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 주제가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주제가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하시고, 또 2절에서는 아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절 후반부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에요. 즉 묻지 아니한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의 침공이 있을 때, 외국 국가의 침공이 있을 땐 또 다른 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동맹 관계를 굳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뭐 유다라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홀로 서기만을 고집하는 건 역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두고 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적 잘 나올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해서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죠. 지정학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같이 강한 나라들 뿐이에요.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막 서로 얽혀서 매우 혼란스럽죠. 거기에 또 남북한 문제까지 더하여져서 더욱 복잡합니다. 정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상황과 많이 유사해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외교와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요. 외교도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합니다.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더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동맹, 협약, 외교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일하라고 두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급박한 상황일 때, 뭐 요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겠죠.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서 물어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나?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물어보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었나요? 그건 이사야에게 물어봐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우리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패역한 백성이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 귀에 듣고 싶어하는 설교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볼 까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이유는 듣고 싶지가 않아서라니까요. 잠깐 여기서 지금 이사야에게 유다 지도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다. 지금 이사야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치 이것을 지금 시대에는 목사에게 마치 물어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것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묻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러 또 이상한 데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정너.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라면서요.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 이게 그 말을 줄인 신조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답정너의 패역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지만 물어본다고 해도 답정너로 한다면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도 창조주로도 주님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이 많다는 것이에요. 맞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꼭 위기가 닥쳐서가 아니라도 늘 평소에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조잘조잘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얼마나 그 아기가 귀엽겠습니까? 단지 귀여워서뿐만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귀여운 것에 귀엽냐 귀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면 물어본 문제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께서 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떡하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젊은 친구들한테 몇 번 해준 적이 있어요. 공을 떠넘겨라. 왜 네가 다 이그지그 사냐. 기도는 공을 떠넘기는 거다. 하나님께 그냥 물어봐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뭘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그게 잘못되면 그 직원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상사에서 물어보고 하면 상사에게 어떤 걸 물어보고 하면 잘못되어도 그것은 그 상사의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봐도 답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일단 물어보라고요. 설사 그 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듣고 행하여도 책임지세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그것이 그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면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결정적인 상황에서 질문 못해요, 잘. 그리고 듣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요. 듣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려라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 사실 그 내 생각이 들릴 때가 많아요. 답정 낼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조심해야죠. 듣는 습관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성경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막 내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그 답정너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이 많아요. 답정너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과 반대의 말씀이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뭐 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는 노래를 부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묻고 듣다 보면 어느 날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벗어나도록 대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응급센터의 콜센터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슬퍼하세요. 응급센터의 콜센터로 급한 일이 생겨야 날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십니다. 늘 사소한 것까지 아버지께 물어보면서 늘 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묻고 듣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 마지막 때에 우왕좌왕 세상의 힘을 쫓아다니며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